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그렇게 간단한 게 분명히 아닌데 너무나 간단한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라는 것이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적으로요. 아, 저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합자도 모르지만 어떤 전도자는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이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는 매주마다 다닐 수는 있겠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때의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누구나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었는데 세관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로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그들에게 바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진 누구나가 아주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마태가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라는 이 부름을 들었을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마태라는 자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가지고요, 그의 집에서 아마 너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지 갑자기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끼리끼리 논다고 비슷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또 동네에 나름대로 부족했던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그 당시 때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담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우리는 너무 쉬운 이야기 같은데 그 당시 때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그럼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뜻밖에도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어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있어야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입니까? 환자가 있어줘야만이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누가 있으면 보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나에게 있으면 보람이 될까? 목사인 저에게는 누가 있으면 보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옛자도 모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 예수도 모르는 것들, 저 지옥 자식들, 혹시나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원어에서는요, 다시 말해서 마태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보니까 나를 쫓으라 하니 일어나 쫓으니라 할 때에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요,
부르실 때 그 순간에 모든 하고 있던 일을 마무리하지도 않고 즉시 내려놓고 달려가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마태가 주의 부르심에 즉시 응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세는 즉시여야, 즉시여야. 예수를 믿는 그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를 불렀나? 저도 17살 때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모르겠는데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17살 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뭔가 느낌은 시원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아니 이것 말고 그 어떤 뭔가 부르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용호야 라고 좀 불러주시는 그 어떤 부르심이 나와 1대1의 어떤 개적인 경험이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새벽 기도를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자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저희 형님도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요. 엊그제 우리 경림이가 지난 문제 때문에 저에게 처음으로 의논할 마음이 생겨서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과를 진학했으면 좋을지, 요즘은 1차, 2차, 3차, 6차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1지망에서 1차에서 그냥 전기에서 넣고 후기 대학에서 한 번 넣고 그저 2번 넣고 끝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복수 지원을 6군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3 정도까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권면해 주었지요. 저도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진학과 진로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지? 내가 왜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그 근본적인 어떤 목적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결혼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에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결혼이 인생 목적입니까? 아니면 단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목적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림이한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대학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하나님이 대학 들어가라 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간들 어떻고 들어가지 못한들 어떡하리?
맞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고. 아유, 우리 장모님이 하도 오라 해서, 아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도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앞면을 보고 그냥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너의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있어도, 결혼을 해도, 대학에 들어가도, 연애를 해도 이상하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도 그 순간밖에 기쁨이 지속되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더 살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을 얼마나 더 살아보시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그 부름에 응답한다라는 것, 이제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딜을 해야 합니다. 레위도 마태도 주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을 온 동네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장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나타내며 좋은 일을 행하며 아주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그랬더니만 그들의 모습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또 예수님이 똑같이 곧 부르시니, 이번의 모습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나왔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에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모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우리가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같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적으시죠. 그러면 뭐 버릴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버릴 게 뭐가 있는데, 갈등할 게 뭐가 있는데, 그냥 하던 것 그대로 하면서 교회만 주일날 시간 1시간 정도만 내어서 나오면은 그거는 아무 희생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따르려고 했는데, 그들이 따르려고 할 때에 무슨 생각으로 예수 믿었는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했는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으시네요. 너무 좋은 교훈의 말씀,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전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시려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쫓아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을 팍 꿇는, 여기까지 너무나
무릎을 딱 꿇으면서 갑자기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영생을 얻으니까. 와우! 돈 많은 부자의 관심이 뜻밖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나이까? 막 여기까지도 브라보. 와, 요즘 시대에 보기 어려운 젊은 청년이 맞습니다. 요즘 청년 가운데 누가 이런 청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혹시 와 친구야 나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 혹시 술 한잔 하면서라도 그런 고민하는 친구 있으면 제가 술 100잔이라도 사줄 용의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 오늘 술이 땡깁니다. 왜? 도대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 코프 사주시면 저는 만약에 살면서 혹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면 저 기꺼이 같이 술집에 갈 용의가 저는 있습니다. 사주지. 이런 고민을 하나, 이런 놀라운 청년이. 근데 예수님 뒤에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있었다. 부자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먼저 다른 말 하기 전에, 잠깐. 야. 네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내 좀 찜찜하다. 너 지금 방금 나 뭐라고 불렀어? 선한 선생님. 이렇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잘 들어.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 중에는 네가 선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만약에 나는 좀 선한 사람이야. 나는 남보다 굉장히 좋은 아주 인격적인 거룩한 사람이야. 혹시나 누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예요. 선하다 일컫느냐, 어찌하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상,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이상 나는 선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다. 자, 이제 그러면서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뭐라고 배웠느냐? 유대인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이다. 선생님, 이것을 내가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켜야 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더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쫓으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크리스찬이 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 시간 내서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형제님, 자매님하고 크리스찬 기독교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살아오셨다라고 할 때에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특하게 찾아왔더니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뚱딴지같이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가진 재물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오라.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으로 돌아갔다. 아주 고민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순간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네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 말을 어떻게 받았을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하고 계셔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고 계십시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정말 그 너무 무리한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느냐면은 그 당시 때도 유명하게 또 아마 사람들 입에서 늘 써먹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부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라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에는 너무나 장애가 되고 있다. 너무 가난한 것도 장애가 되지. 너무 아픈 것도 예수 믿기에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누가복음 9장에 보니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또 쫓으러 다가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의도가 조금 뭔가 예수님이 생각한 거는 어떤 부분이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쫓고자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머리 둘 것조차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랬더니만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나는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말했더니만 뜻밖에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모습이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계속 거듭 말씀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성경을 오늘 계속 좀 찾아서 한번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오후 시간에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를 따랐던 어떤 목적과 의도가 나름대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뜻을 주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부탁을 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나서요,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부인하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너를 부인하는 자가 돼.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싸우는 것이 있다면은요, 내 뜻대로 판단할까, 아니면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판단할까, 저 인간을 미워할까, 저 인간을 용서할까, 저 인간을 사랑할까, 저 인간을 저주할까. 내 머릿속에 날마다 나의 생각과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늘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하는 그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주인인 사단이가 너에게 그런 생각을 줍니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날마다 사단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리는 생각을 너에게 늘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곧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했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경은 죽게 하듯 해라는 것이, 내가 음식을 만드는 일도 죽게 하듯 하는,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준비하고, 주가 음식을 대접하더라도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돈 때문에 해라, 어쩔 수 없이 해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 그리고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하는 일이냐면은 바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버려라 라고까지 어려운 조건을 갖다 붙이셨느냐 하면은요, 주님은 이걸 좁은 문이 됐어요. 넓은 길이 아니다. 아주 좁은 문이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원하는 자들아, 한 가지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라. 그게 무엇이냐면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좋아하는 육신의 가족과 형제와 네가 원하는 가장 귀한 첫 번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뭐라고요?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이 부자에게는 재물을 버리라고 했지만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은 부모 형제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는 버릴 재물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코카콜라 한 잔 팔면 누구나 돈 내고 사 먹으면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그들도 돈 좋아하고 나도 돈 좋아하고, 그들도 건강 좋아하고 나도 건강 좋아하고, 그들도 오락 좋아하고 나도 오락 좋아하고, 그들과 다른 게 있다면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전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바치라 했던 것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재물에 복 받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율법을 엄청나게 지켜왔던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을 부른 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을 때도 좋았던 점,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려두고 그가 떠났다. 근데 나중에 그에게 가장 귀한 게 생겼습니다. 뭐였죠? 아들 이삭. 100세가 다 돼서 얻었던 아들 이삭이라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요구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양을 다 내놔라. 다 내. 소를 내놔라. 소도 내놨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뭘 요구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내놔라. 하필.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의 믿음이 생겼을 때 아들 이삭을 내어놓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쫓았더라. 즉시 쫓았더라.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주저하고 이삭을 직접 인간을 바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 아브라함 그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고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게 바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의 모습, 이것이 준비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냥 적당히 원하시겠지만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뜻밖에도 나의 모습 속에 네가 즉각 모든 부모, 친척, 형제, 호주, 어떤 미국,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걸 달라면 다 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나에게 이것을 내놔라 한다면 나는 진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붙잡고 있는 그것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그것을 부인하라. 나 여호와는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 적는 자는 너희들 가슴에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똑같은 저울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과 비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뜻밖에도 금을 주러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깨겠다. 끊어버리겠다. 네 사랑하는 부모를 잘라버리겠다. 네 사랑하는 남편을 잘라버리겠다. 네 사랑하는 아이와 아이들 다 잘라버리겠다. 어디서 감히 네가 나 전능자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어디서 그걸 배웠느냐 물어보는. 저는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나 여호와는 너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비교해가면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쫓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의 응답에 머뭇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어나라는 모든 것들 아버지여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